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공예,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올라가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었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가운데 몇 가지를 주문합니다. 뭐냐 하면 먹는 문제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네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때도 이미 피는 먹지 못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피를 먹지 말라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피가 생명이고요. 이거는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고대 근동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염소의 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대 애굽 사람들은 멘데스라는 염소 우상을 숭배했는데, 뭐 애굽의 한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겠지만요, 염소를 풍요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 숭배했고, 이 의식은 음란한 행위와 더불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멘데스에 바친 화려한 신전이 있었고 멘데스 우상이 세워졌고, 그다음 피를 마시는, 그래서 염소의 피를 먹는.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염소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며 이방을 섬겼던 그때처럼 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이건 아주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좀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의학적인 면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의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한 거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기름, 피, 콩팥은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풀밭에 우리가 제초제를 뿌립니다. 제초제 사람이 먹으면 좋을까요? 먹으면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 소가 먹어요. 소가 먹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기름으로 가지 않고 소가 먹은 그대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이 제초제가 가게 되면 소는 그냥 죽게 되는데 그 독소가 기름으로 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독소가 있는데 이 독소가 다 어디로 가냐면 기름으로 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름으로 간 것이 그다음에 거기에 녹아버려요, 독소가. 그리고 천천히 녹아서 콩팥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기름에 녹아가는 과정은 혈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보면 독소가 제일 많은 곳이 기름, 피, 콩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5절 16절에서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은 제사장에게 주어 단위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라, 불태워버리게 했습니다. 못 먹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을 먹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독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한동안 그랬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뭐 노루피가 좋다고 마시고, 뭐 사슴피가 좋아서 뭐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혈관에다 빨대를 꽂고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힘이 있다고, 그걸 먹으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호르몬이 나오면 두렵고 떨리고 화가 날 때 우리 아드레날린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나오면 신경질이 나고 혈압이 오르고 당도 오르고 콜레스테롤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노루가 죽을 힘을 다해 뛰었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 피를 좋아한다고 먹는 사람은 뭘 먹는 겁니까? 아드레날린을 먹는 겁니다. 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독이 퍼져서 온몸에 좀 딱 굳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끓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을 끓여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도살장에서 소를 죽일 때 보통 요즘은 전기 충격으로 죽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 충격으로 죽이는데 소가 그냥 충격으로 바로 죽으면 상관없는데요. 그 중에 죽지 않고 부들부들 떨다가 죽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는 감독관이 그 소의 등에다가 도장을 찍고 고양이나 개밥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개밥으로 그걸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떨 때 뭐가 퍼져요? 아드레날린. 이게 독소가 온몸에 퍼지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독을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 호신탕을 많이 드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맛있다고 그러고 드신지 아십니까? 목 매달아 죽은 게 맛있고 두들겨 패가지고 먹는 게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그럼 그 독이, 아드레날린이 나온 독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 피가 응고되면서요. 그 몸에 다 배에 있는 겁니다. 개 몸에. 그럼 그걸 끓여서 먹는 거예요.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냐 저쪽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걸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에요. 개고기 먹지 마라. 왜냐면 늘 개고기를 그냥 수시로 그렇게 드셨던 분인데 부흥사도 하시고 가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끝 일성이 오직하면 그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나이가 아닌데 자기가 늘 즐겨 먹었던 게 뭡니까? 개고기예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독을 끓여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저는 제가 음식을 안 가립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냥 다 먹어요. 그냥 뭐 근데 딱 안 먹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피는 안 먹어요. 이게 선지는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안 먹어요. 예, 철분이 있다 그래도.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결정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요. 예, 이거는 균형이 깨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영어로 병이 디소더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병이 오는 건 질서가 깨졌다는 거죠. 예,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안에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우리에게 전체적인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또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굿뉴스가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기별 우리가 복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뼈가 윤택해집니다. 그러니까 뼈라고 하면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기둥처럼 생각이 되는데 척추는 걸어다니며 받쳐주는 기둥처럼 생각되지만 척추에서 맑은 피를 생산하고요. 우리 몸의 신경이 다 그 속에 들어있고요. 각종 호르몬이 척추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별은 어떻게 뼈를 윤택하게 한다. 잠언 15장 30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강건하게 한다. 뼈가 잠언 14장 30절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가 썩습니다. 뼈가 썩으면 죽는 겁니다. 루터는 그래서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가장 기쁜 소식.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쓸데없이 이 사람이 미치지 않는 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루터가. 가장 좋은 게 뭐냐?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이 뭐냐? 굿뉴스란 겁니다. 좋은 소식. 잠언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잠언 15장 30절 말씀대로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좋은 기별. 좋은 기별이 굿뉴스입니다. 좋은 뉴스,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이것이 뼈를 윤택하게 하고 척추를 건강하게 하면요.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외에 없다. 그래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장수합니까? 좋은 기별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사니까 장수합니다. 두 번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10절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라. 피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육체는 피에 의해 삽니다. 피의 구성은 액체인 혈장, 수많은 혈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혈구는 붉은색 적혈구와 색이 없는 백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말단 세포까지 운반해주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백혈구는 병균과 저항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피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혈을 해서 약한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피는 생명체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뭐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핏소리가. 욥기 16장 18절에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그랬어요. 몰래 죽여서 땅속에 묻어두었다 해도 땅이 피를 가리우지 못하고 드러나게 합니다. 다윗이 은밀히 범죄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할 때 자기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도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피 흘린 자를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혈액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자에 대한 재판을 할 때 결정적인 증거는 피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3200분지 1 정도에 불과할 직경을 가진 이 조그만 혈구가 저항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 이 규례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한 그래서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럼 이 규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우리 입에 담지 못하는 이런 죄악들을 범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생명 경시 현상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귀중성을 깨닫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피는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 드릴 때 피는 다 어떻게 해요? 뿌리든가 쏟아버리든가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입에 담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입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구태여 그 맛있다고 철분이 좋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약을 통해서 철분을 섭취해야지. 그 선지국이 맛있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먹질 않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먹다가도 선지가 들어가면 선지 저는 빼주세요 그럽니다. 선지는 안 먹어요. 세 번째는 이 왜 그런가 속죄를 상징합니다. 11절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물의 피의 원형입니다. 이것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분명히 선언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단체와 다른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죄인을 판사가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보면 주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는 6월의 복을 재앙이 넘어가는 6월, 그죠? 6월의 복을 받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에게 재앙이 넘어가는 6월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반모섬에서 하늘 세계를 바라보던 사도 요한이 하늘에 흰옷 입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아,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내 주여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쉬게 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수양 삼아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내 죄를 속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시면서 속죄의 죽음을 믿어야 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성경 66권 한 권을 요약한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속죄의 교리예요.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속죄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도덕적인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인이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은 피를 성소에 뿌립니다. 동물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대신 희생당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이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피로 내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내 대신 동물이 생명을 희생당한 겁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뭡니까? 생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겁니다. 혈액형이 같을 때 수혈이 가능합니다. A형은 A형끼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속죄의 피가, 부서가신 피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신 이 피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효염 있는 이 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염소피를 마시며 살 수 있을까? 집어던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와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은 피에 대한 교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속죄의 능력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진짜 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 우리가 그 피로 구속받고 그 피로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그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피로 천국에 갑니다. 십자가 보혈, 이것이 신앙의 기초고요, 삶의 힘이고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찬송가 보시면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가지고서요 찬송가가 3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보혈의 찬송가가.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럽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생명이 주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피,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육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죄를 이기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